올 한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큰 사건 뒤에서 국민을 위로해온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은 올해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음악작곡가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한 역사책을 발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7년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과 포항 지진 피해민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한국교회는 함께 슬픔을 나누며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 왔던 인양 작업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속도를 내고 세월호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세월호를 보며 다시 한번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만 했던 유가족을 위해 한국교회는 기도회와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올해 부활절은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픔을 품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예배도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찬양과 기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통하는 이웃과 함께 웁시다. 정의 위에 꽃피는 평화를 기도합시다. 진실과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슬픔을 붙들고 함께 싸웁시다. 규모 5.4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도 교계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교회는 즉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후 첫 주일을 맞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일부 성도들은 피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보다 더 큰 문제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지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인데 여진만 와도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는데,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상황을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운 한국교회의 손길이 다사다난했던 2017년에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마틴 루터의 삶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었는데요. 최근 종교개혁에 가려진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마틴 루터였다고 지적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종철 감독은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믿음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루터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터는 유대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지 않자 당시 주류였던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여 유대인 추방을 조장했다며 루터는 그에 져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란 책을 통해 유대인 회당 방화, 통행 금지, 재산 몰수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00년이 지난 후 히틀러는 루터의 말을 인용해 자신을 정당화하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감독은 영화를 관람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교회는 이번 영화를 통해 철저한 자기 성찰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은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는데요.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가정폭력하면 흔히 폭행, 감금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 경제적 방임과 같은
신체, 정신적, 경제적인 모든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이 수록된 안내서는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의료기관 600여 곳에 배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독교인인 경우 이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대다수 피해자들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가정을 깨는 것은 성경적 결혼관에 위배된다며 피해자에게 좀 더 참고 견뎌보란 얘기를 건네기 일쑤입니다. 어떤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고 견뎌라, 기도해봐라 하는 것은 또 여성 개인의 폭력 당하는 현실보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급기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최수지 소장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신앙이 오히려 폭력을 견디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부모와 2명 정도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보고 그 외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비정상 가족이라고 여기는 교회의 태도를 이제는 해체하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교회 자체도 하나의 대한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소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히 권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의 40년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날 출판 감사 예배엔 사회 곳곳에서 음악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음악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책을 집필한 문성모 목사는 교회음악 분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인정받기 힘든 고독한 길이라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 걸어온 4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임궁수 이사장은 협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배 작곡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40년사를 통해 한국 교회음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도록 돕는 귀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책엔 역대 작곡가와 악보집, 작곡발표회 등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의 40년간 발자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협회보와 그동안의 각종 공연 자료, 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는 1976년 구두회 장로와 김두환 장로를 주축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80여 명의 작곡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61곡의 창작 성가곡을 작곡했으며 교회음악 2056곡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앞으로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기독교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C의 한 관계자는 국영방송사로서 방송에서 종교와 윤리적 측면을 더 많이 다루기로 했다며 영국 대다수 국민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국의 역사나 법,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영국 성공회는 BBC가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심도 있게 취재 보도할지 벌써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종교주의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영국 교육부가 성소수자 내용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교육부는 오는 2019년 9월부터 관계와 성교육 수업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8주 동안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져야 할지 논의한 뒤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독단체들은 학생들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며 자제력과 도덕적 가치관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이라크 모술을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 기독교 구호위원회 측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왔다며 니네베 평원에는 2014년만 해도 15만에서 1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S가 3년 전 모술로 진격하면서 니네베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주변국으로 피란을 떠났는데요. 이라크 기독교 구호위원회는 20채의 집을 보수하며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학교 생활과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윌리엄 헤인즈 교수는 52개의 논문의 결과를 조합 분석하는 메타 연구를 진행해 조기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과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인즈 교수는 백악관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연설가로 활약하며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만 총 2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헤인즈 교수는 연구를 통해 어릴 때 형성된 인성이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통념을 증명했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제천중앙교회 박한주 목사와 드림교회 박재용 목사가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성총회는 26일 제천을 찾아 장례 예배를 열고 해당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핵심 사업의 성평등 기반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여가부의 제2차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와 함께 로힝야족에게 겨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인도적 지원은 예장과 기장총회 등 교회협 회원교회들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달 로힝야족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국제-NGO 난민아동돕기 컬크가 오는 30일 이태원 교회에서 난민 초청 자선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엔 케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참석해 아리랑, 어머니의 성경책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